마찬가지로 저희 자동차는 1959년 6월 1일 날 출발을 했습니다. 오래 지났죠. 그런데 지금은 가속도가 붙어서 시속 65km의 속도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오늘 창세기 16장을 교제하게 되었는데 이 16장은 특별한 장이라서가 아니고 제가 1장부터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오늘 16장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어느 형제가 저보고 창세기 강해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창세기 강해를 할 수준은 아니고요. 그냥 중간중간에 교훈이 되는 말씀을 교제할 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을 보니까 좀 특별하기는 하더라고요. 어느 한 민족의 역사가 바로 16장에서 시작되었거든요. 그 민족은 어느 민족인지 아시죠? 예. 그 민족은 이스라엘을 아주 싫어하는 바로 아랍 민족이 바로 16장에서 탄생했습니다. 왜 싫어하는지는 아시나요? 아랍과 이스라엘은 두 민족 다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조상은 야곱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 국가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아랍 쪽 속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우리는 장자의 후손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리는 본처의 후손이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다. 그것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람과 사라의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1절에서 3절만 보시면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은. 그래서 1절 창세기 11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대충 살펴봤으면 좋겠지만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수년 전에 이 창세기 16장을 가지고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교제를 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특별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으면서 왜 저렇게 연약하고 실수투성이고 믿음이 없이 행동했을까? 또 왜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을까? 또 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까? 믿음의 사람이 왜 저럴까?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다시 준비하다 보니까 약간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나라별로 문화별로 또는 내 상식과 내 생각의 차이 또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의 시각차를 보일 수 있고 약간 이해력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있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8, 90년대
모임 생활을 하신 분은 잘 아시죠? 교회에서 여자들이 치마를 입는 문제 그렇잖아요. 치마를부터 짧은 건 안 되고 발목까지 와야 된다.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피아노 치는 문제, 의자에 앉는 문제, 각종 집회와 예배의 진행 방식 이런 것들이 지역별로 문화별로 나라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이 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볼 때 약간의 이해되는 부분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훈수 두기를 좋아합니다. 훈수가 뭔지 아시죠?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둘이 두는데 상대의 수를 잘 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직접 두는 사람보다 옆에서 멀찌감치 지켜보는 사람이 수가 더 잘 보입니다. 예, 맞아요. 저도 경험이 있으니까. 직접 두는 사람은 신중해요. 자칫 잘못하면 치게 되니까. 그러나 혼수 두는 사람은 누가 이기고 졌는지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지려봅니다. 여기 해라 저기 해라. 왜 저렇게 하지? 책임도 없잖아요. 그래서 혼수 두기는 참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도 보거든요. 잘못 지적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과 결과를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레에 대해서도 훈수를 잘 둡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레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들이 비록 잘못하고 실수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없다고 저는 변호해 주고 싶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사레는 여전히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에게 한 여종이 있대요.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애굽 사람 여종이 있대요. 나오죠. 전에 이 애굽 사람 여종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가축과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애굽으로 갔다가 큰 곤욕을 치르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애굽 왕으로부터 많은 가축과 노비를 얻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데리고 온 종이 바로 애굽 사람 하갈입니다. 문헌에 보면 이 하갈은 애굽 바로 왕의 첩의 딸이라고 해요. 자,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나를 막으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막았다는 거죠. 아이를 낳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죠. 사례는 지금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사례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는 아이를 놓지 못하게 막으셨구나,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당신 아이를 낳아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시바지로 여종 하글을 주겠습니다. 시바지가 뭔지 아시죠? 예. 하갈을 통해서라도 내 자식을 얻었으면 좋겠어. 하갈을 통해서 내 자식을 얻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시의 사회 간섭이 그렇습니다. 주인에게 딸린 여종, 그러니까 사레에게 딸린 여종 하갈은 사레의 소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종 사레가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 역시 주인 사레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고대에 발견된 문헌 중에 재미있는 문건이 하나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결혼을 하면 혼인 계약서를 쓴다고 해요. 우리는 선언문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그런 것과는 다른데 그 계약서 안에는 대리모 제도가 삽입되게 되어 있답니다. 대리모 제도 뭔지 아시죠? 시바지, 속된 말로 시바지지. 왜냐하면 자손이 끊어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를 이어야 하니까 계약서에는 실제 부부의 이름까지 적혀 있는 것이 발견되었대요. 그래서 계약서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 계약서 안에 들어있는 부부의 이름을 빼고 그 이름에다가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이제 결혼을 해서 사레가 아이를 낳으면 아브람은 아내를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할 경우에는 사레는 아브람을 위하여 모지방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사레는 모지방, 제가 뭐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는 지방 이름까지 나왔지만 사레는 모지방의 노예를 첩으로 구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레가 후손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뭡니까? 첩이 낳은 자식의 권리를 갖는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건이 갖는 의미가 뭡니까? 이미 이때 사람들은 후손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제도 속에 대리모 제도를 삽입한 거예요. 그만큼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거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창세기 16장에서 사례도 역시 당시 사회 간섭을 따르려고 한 것이 아닐까. 이 당시에는 전혀 이상한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으니 남편을 위해서 이제 노예를 첩으로 구해 주어야 해요. 사례는. 그래서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었고 아브라함도 오케이 했던 겁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16장에는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자, 사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사례는 아브라함의 아내잖아요. 말씀을 읽지 않았으면 15장에 보시면 남편 아브라함의 몸에서 자식이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도 믿고 있습니다. 남편의 몸에서 자식이 태어난다는 걸 믿었어요. 그런데 사례 자기에게는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믿는 거예요. 남편은 허락하셨는데 나는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아이를 낳는 것을 막으셨으니까 남편의 자식을 낳아줄 수 있는
누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서는.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다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방법을 통해서 뜻을 이루기도 하시거든요. 자, 아브라함과 사례의 생각이 방법이 잘못된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자식은 주시지 않고 자식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낳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나는 낳지 못한다. 대리모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현실을 봤을 때 이건 하나님이라도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15장에 보시면 15장에서도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자식도 없기 때문에 상속자가 없습니다. 대를 이을 사람은 이 종 엘리에셀밖에 없는데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따졌어요.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렇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안 주시니까 이제 이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렸거든요.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털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 엘리에셀이 너희 상속자가 아니고 너희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양자를 드리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의 몸에서 자녀가 태어난대요.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에는 자녀를 주지 않을 거라고 믿었는데 자기의 몸에서 자녀가 태어난대요. 그런데 이젠 양자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제 1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을 허락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라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 상황에서 자녀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딱 한 가지, 대리모. 이 상황에서는 아무리 봐도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서는 아니다 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아래 사례가 고맙지 않았겠습니까? 그토록 원했던 자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왜냐하면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관습상 시바지를 통해서 자녀를 낳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사례가 아닌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건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 맞아요. 이 두 사람의 생각이 잘못되었을까요? 생각은 맞는 것 같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을 보니까.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을 말하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물어봤다면 15장에서처럼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16장에서도 말씀드렸다면 당연히 알려주셨겠죠. 만약에 그랬다면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았겠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각각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만약에 아무런 생각과 계획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니에요.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뭔가 생각해 봤더니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도 나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알아야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복이다. 16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의 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지금은 10년이 지났으니까 85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거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낚시꾼에 비유했습니다. 낚시는 기다리는 거 잘 아시죠? 제가 낚시를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지 참 좋아했습니다. 낚시라는 것은 아시는 대로 낚시 바늘에 미끼를 꿰어서 물속에 던져놓고 물고기가 물 때까지 한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물고기가 물기 전에 건져올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기다리는 것이 지루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또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낚시 잘 하시는 분 아시죠? 뭡니까? 포인트. 네, 포인트입니다. 고기가 없는 곳에 던져놓고 하루 종일 기다려보세요. 잡히겠습니까? 고기가 없는데. 네,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기다려. 끝까지 기다리는 게 믿음이야. 맞는 말입니다. 자신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믿었다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루어 주시겠지 하면서 기다리는 게 맞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님의 때가 옵니까? 이제 나이도 많아 생산도 끝났고 죽을 때가 다 되어 가는데 자식을 언제 주신다는 말씀도 없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들이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진 건 아닙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를 주실 것을 믿었다면 왜 자식을 안 주시는가? 안 주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10년이나 기다렸습니다. 언제 주실 겁니까? 제게 자식을 주시지 않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물어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자라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고백하고 뭘 주신다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졌단 말이에요. 물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약속을 받아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15장까지는 참 좋았어요. 16장에 가서는 왜 그랬을까? 16장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16장에 가서도 그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것까지는 이해해요. 하갈을 시바지로 드리기로 생각하는 것,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께 틀어놓지도 않고 실행에 옮겼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계획과 생각을 하나님께 틀어놨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돕겠습니까? 아니다. 하갈을 주지 마라. 너 마음대로 하라 이랬겠습니까? 물어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물어봤어야죠. 궁금하면 물어봤어야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셨는데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다리지 못해도 좋아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이라도 좋아요. 그러나 실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고백하고 물어본다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주신다는 한 가지 사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시면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